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떠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언제가 저는 추석이 가장 좋았냐면 학생 때 추석이 그렇게 좋았어요. 학생 때 추석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학생 때는 늘 하는 일이 달력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빨간 날 추석이 제발 주말하고 겹치지 말아라. 왜냐면 겹치면 이제 학교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찾는 게 이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은 이제 한 해 얼마 남기지 않고 또 뭔가 이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계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은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추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추수감사절이죠, 거기는. 그 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추석은 어떤 나라든 다 있어요. 설과 추석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문화 같지만 하나님이 인류 문화를 만들어 가실 때 이런 문화들을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시대니까 완전히 그 족장 시대와 가까운 그 시대도 하나님이 이런 추석이라는 명절을 넣어두셨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게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추수하는 그때 이래 동안, 이래는 7일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 우리같이 추석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절은 성경의 달력으로는 유대인의 달력은 다르게 사용해요. 3월달을 1월로 봐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이제 이 추석 명절이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9월 이때쯤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추석을 초막절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절기라는 것을 인간 문화 또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추석하면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쇠퇴됐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로 우리가 직접 이제 소출을 밭에서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로 생각하냐면 오랜만에 가족 만나는 날, 그렇죠? 아니면 연휴가 기니까 어디라도 한 군데 여행 갈 수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들을 주셨을까?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는 거두는 이런 시기에 절기를 왜 주셨을까? 그거의 의미를 찾아가면 오늘 우리의 추석은 의미 있는 명절로 그리스도인답게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느헤미야를 계속 보는데 추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참 이 생명의 삶 큐티 집필진들이 감사한 게 딱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훨씬 이게 또 내용도 이어지고 훨씬 좋은 오늘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성벽을 이제 짓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를 보면 1차 포로기 안에서 성전을 짓고 2차로 에스라와 와서 영적으로 건축이 되고 3차로 성벽을 건축을 해요. 이제 7장까지 해서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영적 건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성벽이 건축된 걸 보면서 마음이 왜 뜨거워지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성벽 건축 이거 힘들 텐데, 성전 건축도 힘들어서 오래 걸렸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 지금 이 장면이 8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게 8장 1절부터의 내용이고 오늘 13절부터는 이들이 이튿날 또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모여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에스라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들었는데 이 7월달, 오늘 우리로 9월달에 절기가 있던데
우리 그 절기 지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영적으로 부흥이 되면 또 하나 특징이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져요. 초막절 지킵시다, 초막절 지킵시다 하니까 에스라가 좋다, 우리 절기를 지켜보자.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 지킨 것이 느헤미야에서 지금 처음 일이에요. 그게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무엇이냐? 다른 나라 추석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거둔 것을 즐거워하고 가족들 만나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추석 초막절은 한 가지가 달라요. 그 명칭부터 다른 게 뭐냐? 그게 15절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여러분, 이게 달라요. 우리는 집에서 이 명절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지킬 때 나뭇가지로 지은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라 하는 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소출을 거두는 풍성한 계절에 편안히 그때라도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내면 되는데 왜 나무로 지은 집, 그 간이로 만드는 거죠. 누가 7일짜리 집을 만드는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내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거기서 지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나무까지 해와서 집을 만들어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무엇이 가장 불편할까요? 초막을 지어서 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전에 저도 보면 요즘은 또 하나요?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거기 막 나무로 막 집을 막 짓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불편합니까? 비 올 때 그 사람들이 지어놓고 나서 그 김병만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초막이죠. 나무로 막 지었는데 비 오면 아이 비 오네 그러면서 막 그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바람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은 또 어떻습니까? 바닥이 얼마나 뭐 좋을까요? 그 안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는 또 어떻게 해요? 주방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살면 가장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초막에 살아보질 않아서. 여러분, 저 캠핑 가서 저는 캠핑을 어렸을 때 갔을 때 그때 캠핑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르대요. 요즘은 다르다는데 바닥이 그 땅에서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바닥이 텐트에서 이렇게 자면 그때는 뭐 특별한 뭐 매트리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막 이렇게 습한 기운이 올라오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막 옆에 보면 벌레 막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밖에서 자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밖에서 지내면 가장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어떤 생각 드냐면 집 가고 싶다. 우리 집 가고 싶다. 비바람 막아주는 우리 집, 주방이 있는 우리 집,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우리 집 가고 싶다.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7일을 지낸다면 전환이 되겠습니까? 야, 비바람 막아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이구나. 주방이 있어서 우리 가족 오손 노손 뭐라도 해먹을 수 있는 그 참 감사한 것이구나. 야, 급할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이 공간도 감사한 것이구나.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왜 초막에서 7일을 보내라 하시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기는 감사를 회복하는 게 절기라는 게 감사. 그래서 초막에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무들이 그렇게 굵고 강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약한 나무예요. 누구라도 꺾을 수 있는 나무예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초막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쉽게 꺾여지고 쉽게 부러지고 물이 없으면 건조해져 버리고 나무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엮어놔도 어떻습니까? 바람 불 땐 또 걱정하고 비 올 때는 또 근심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을 초막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무엇이냐? 그런데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러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헌금 드리라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빈손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빈손이 아니라는 거죠. 빈손이 아니어야 빈손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노예였어요. 애굽 노예에서 막 출애굽했어요. 애굽 노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 손에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노예가 뭘 가집니까? 다 주인의 소유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 땅 들어가면 너희 손에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줄 테니 그 기쁨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와라. 빈손된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니 그것을 기념하라가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이에요. 빈손. 원래 빈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초막, 그 허술한 그 집, 빈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느헤미야 표현을 보세요. 17절입니다. 아까 보았지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한 회중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사로잡혔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빈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비바람을 막지 못하는 초막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로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로잡혔던 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벽이 주어져 있고 성전이 주어져 있고 다시 말씀이 주어져 있는 회중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빈손과 초막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이렇게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내 손에 뭐 쥐고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손이 뭘 쥐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빈손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빈손이었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까?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임했던 것이고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처음부터 여러분 있었던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초막과 같은 이 어떻게 이것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또 비바람 막아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었고 하나님 몰랐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이 빈손 위에 채워주시고 영생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이 손에 채워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해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1번이 그거예요. 올 한해는 좀 유독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다시 건강으로 다시 회복으로 사로잡혔던 그 모든 아픔에서
돌아오게 우리 빈손 채워주신 게 저는 올 한해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들 삶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 그게 제일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이 감사한가?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1000개 중에 1000개가 개척하면 한 교회 살아남는데요. 딱 한 교회. 개척교회는 빈손이에요. 빈손. 개척교회는 초막입니다. 초막. 그런데 그 빈손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지날 때 여기 참 부족한 자의 이 빈손과 같은 목회에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바람 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 개척했을 때 제 나이가 35이에요 35. 그게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 사모가 29이었어요 29에 담임 목사 사모예요.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또 많다고 하기가 그렇죠. 아니 29이 담임 목사 사모여서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녀도 하나 없는데 성도들의 어머니. 이게 제가 성도들의 아버지 목자인데 35. 우리 사모가 29에 자녀가 있었네요. 죄송해요. 4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성도의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처음 에피소드가 뭔 줄 알아요? 처음에 제가 그땐 흰머리가 제가 지금 95%입니다. 지금 머리를 다 지금 염색해서 검은 머리인데, 처음에는 일부러 나이 많이 들어 보이려고 머리 염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젊어 보이면 그럴까 봐. 그래서 흰머리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이 오면 누구한테 사모님 인사하는 줄 아세요? 이진 권사님. 하고 이진 권사님한테 가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내를 계속 보니까 우리 사모랄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빈손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 초막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학계 설교했지만 성전을 세우라, 내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 1000개 중에 한 교회인데 그 한 교회가 건축의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한다? 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안수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축구 끝나고 이제 아침에 식사를 꼭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 두 분하고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못 빠지겠어요. 새벽 기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잘 나오세요? 안수 집사라는 그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너무 잘 나오니까 자기들이 막 아침에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잠을 새벽에 이거 꼭 나가야 된다. 이거 안수 집사의 체면이 있지. 꼭 나가야 된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이런 성도들로 채워진 게 얼마나 여러분 저는 복인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빈손 아니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빈손하면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꼭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무슨 노래가 생각나냐면, 빈손하면 생각나는 노래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타타타. 아니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불과 몇 분 빼고는 다 알아요. 타타타. 청년들 빼고는 다 알아요. 김국환 씨가 부릅니다. 타타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모르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옷 한 벌만 건졌어요? 여러분 집에 가요. 옷이 몇 벌이에요? 몇 벌? 옷 한 벌만 건졌어요? 그 가사 바꿔야 돼요. 옷 수백 벌은 건졌잖소.
옷을 얼마나 많이, 이번 바자회 때 다 갖다 내세요. 다 갖다 내세요. 그거 다 입지도 않잖아요. 그 옷 갖다 내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내놓고 안 쓰는 것도 좀 내놓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정말 옷 한 벌만 걸쳤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알몸. 여기서 알몸으로 안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는 옷 입고 태어날 거야. 엄마 나 부끄러워. 응애 간호사 옷 좀 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만 건진 게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있고, 뭐가 못 가졌다고 그렇게 욕심낸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절기 때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명기 16장 14절 말씀도 그래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기는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함께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여러분, 즐기세요. 좀 추석 명절이 되면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즐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 무슨 말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정말 여러분 은혜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로 번역하면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단 것 밀크쉐이크를 마셔라. 제가 밀크쉐이크를 좋아해서 제가 단 것을 밀크쉐이크로 했어요. 초코쉐이크를 마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 있는 말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레위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좀 말라. 근심하지 좀 말라.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짓기 전에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지어질 수 있을까? 야, 이러다가 전쟁 나겠다. 사마리아 총독 도비아가 와서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성벽을 짓는 내내 또 전쟁 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해요.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야, 이제 앞으로 여기에 예루살렘에 누가 이주해 올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또 우리가 흩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또 성벽을 지었는데도 또 전쟁 나면 또 바벨론 같은 강한 자들이 오면 우린 어떡하나? 또 앉아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래요. 느헤미야가 근심 좀 하지 말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 근심이 아니라 사람들은 안 된다 근심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늘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근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 열어지고 한 번에 다 풀어지게는 일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꼭 보면 내 발의 등이라 그래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세요. 막 뭐가 막혔는데 기도해요. 그럼 하나를 또 열어주시고,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를 또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간혹 하나님께 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열어주세요. 시원하게 홍해 좀 갈라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냥 그때 필요할 때 그 부분을 늘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위에 내가 널 항상 지켜보고 있어라는 또 메시지를 받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심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좀 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들은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아유, 우리 교회가 그거 어떻게 한대? 사람이 뭐 어쩌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근심하고 있어요. 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다 또 지어지면 또 그분은 또 근심하겠죠. 이자를 낼 수 있을까? 하지 좀 마세요. 근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신앙인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래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육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3절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게 저녁에 와서 그것을 먹고 이야기할,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 와서 같이 가족끼리 먹고 둘러 앉아있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도 공급받고 주일날 우리가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식당을 없앤대요.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거부하고 세상 쫓아가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오늘 느헤미야도 이 말하고 다윗시대 때도 성회로 모이면 같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고 만찬을 하고 그때 교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오늘날 주일학교 왜 간식을 왜 줍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없애자? 아니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오히려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아니, 다른 교회가 다 안 해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식당을 없앤 교회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식당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말씀대로 하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걸 같이 주는 교회가 좋지, 영적인 것만 맨날 먹어라, 사경에만 나와라, 기도에만 하자, 그 교회가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셀 모임을 했으면 나가서 셀 리더들이 어떨 때는 사기도 하고 셀 안에서 회비를 걷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가정으로 초대도 하고 먹어야 거기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음식 식자의 입구잖아요. 같은 것을 먹을 때 마음이 열리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다른 교회가 안 한다. 야, 이건 정말 틈새 시장이다. 이건 우리만의, 이건 정체성이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안 힘든 거 있습니까? 교회 세워나가는 게 쉽습니까? 지금 이만큼 부흥됐으니까 앞으로 쉽게 방황 전환하면 교회가 더 많이 잘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은 매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가치 있게 세워나가는 게 교회지, 그냥 남들 편한 대로 다 따라가면 그게 뭐가 남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금요일에 한 분이 교회 찾아왔는데 경찰이에요. 물어봤어요. 요즘 공무원 그만두고 경찰 소방직을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그만둡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야간 근무 이런 거는 적응이 되는데 자기가 지금도 경찰이면서 힘든 건 뭐냐면 사건 사고를 계속 그걸 보는 게 심적으로 그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소방관들도 화재 현장 들어가서 막 불타 있는 그런 시신들, 때로는 무너져 버린 것들, 또 때로는 동료가 죽어가는 걸 보면 외상 장애 후유증 이런 게 남잖아요. 그분도 하루에 4번 출동을 했는데 그때 다 죽음의 사람들을 보는데 다 여기에 그 충격적인 그게 기억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그 관할 지역이 정말 전국에서 일부잖아요. 이렇게 하루 저녁에 사람이 많이 죽는지를 몰랐대요. 경찰이 되고 느낀 게 뭐냐,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살자, 하루하루 내 앞에 있는 가족들하고 그냥 재미나게 살자. 그게 그분이 가진 그냥 좌우명이 오늘 하루 사는 거다. 우리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추석 명절 됐는데 막 애가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아이들 잘 먹어서 좋다 이래야 되는데 넌 지금 그게 들어가냐? 넌 그 밥맛이 있냐? 지금 너 취업도 안 됐는데 너 그게 먹어지냐?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근심 좀 하지 마요. 제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근심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라요. 저한테 제발 태훈아 근심 좀 하지 마라. 근심 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심 좀 하지 마라.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더니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려면 막 이것저것 봐야 돼요. 막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막 봐야 소스가 나오니까. 한 서울대생이 글을 썼는데 이 제목이 이래요. 난 서울대 갔는데 너희는 서울대 가지 마라. 무슨 말이야 또. 아니 이게 뭐 자랑이야 뭐야.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참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학창시절에 모든 걸 다 미뤘어요. 모든 걸 다 미루고 나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나의 인생은 즐거울 거다. 행복할 거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누릴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다 참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서울대 들어갔는데 즐거운 인생이 거기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면 경쟁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고 그렇게 똑똑했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너무 평범해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서울대에서 내가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쟤는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 삶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줄 아십니까?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이어지니까 안 좋은 직장 갈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 위에 또 경쟁해요. 좋은 직장 들어갔더니 서울대 선후배가 또 거기 다 있어요. 계속 경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서울대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가길 잘했다. 내가 그래서 서울대 내가 뭐 그래서 안 간 건 아닌데 그래도 잘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전교 1등이었어요. 제 짝꿍이었어요. 제 짝꿍.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제가 전교 2등, 1등, 2등. 걔는 공부만 잘하고 전 다 잘하고. 걔는 좋은 데 가고 나는 못 가고. 그 차이만 났는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인데 연세대 들어갔어요. 사법고시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시원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그때 부교역자였을 텐데 32살 그때까지도 공부하니까 태훈아 나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아. 평생 공부만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 합격할 거라는 게 보이지가 않나. 나 잘못 산 것 같다. 결국 그래도 합격은 했어요. 근데 갔는데 또 어디 들어가요? 사법연수원. 이미 판검사에서 한 번 또 걸러진 거예요. 그 잘난 애가 거기서 또 걸러지는 거예요. 그 공부만 얘는 군대에서도 그 공부하는 애예요. 자격증 따는 애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사법연수원에서는 더 잘난 사람도 있으니까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변호사 됐는데 그 자격증 가지고 또 잘난 사람들 안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 번씩 찾아와요. 한 번씩. 그럼 제가 안 믿는데도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자에게 더 은혜 주시고 막 기도해요. 친구인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느꼈지만 정말 뼈 있는 말씀이에요. 학군 막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학군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그 학력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갔습니다. 다른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나도 못한 거를 왜 자녀들에겐 그걸 해라. 물론 잘하면 좋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심어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며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오늘을 잘 사람들과 좋은 배려하면서 살고 오늘을 잘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자녀가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 아닙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어요. 여기 저보다 공부 잘하시고 더 잘 살아오시고 열심히 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 삶에
자부하고 후회가 없는 것은 저는 언제나 즐겁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학창시절에도 늘 즐거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즐거웠고,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때도 청년 활동하며 재밌었고 즐거웠고, 목회자가 돼서도 사람들은 그 고생의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닌데 이거 굉장히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즐겁고, 내가 성도들 교회를 옮길 때 새로운 성도들 만나니까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을 알게 돼서 신앙의 이야기 들으니까 즐겁고, 기도가 응답되니 즐겁고, 때로는 수련회 때 때로는 죄송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데 목회자는 청소년부 수련회 따라가서 뭐해요? 막 계곡에서 놀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 길이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또 이게 아주 즐거운 길이에요. 때로는 때 되면 해외 선교여행 가가지고 막 좋은 일도 하고 그 나라도 둘러볼 수 있고, 여러분 목회자처럼 또 즐거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 힘들다 하는 사람은 평생 힘들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즐겁다, 기도함이 즐겁다, 특별 새벽 기도함이 즐겁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면 나의 평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즐겁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 뜻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멈추게 하시는가? 첫째, 빈손에, 우리의 빈손에 초막에 사로잡혔던 것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라고, 둘째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현재를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안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막힌 게 있어도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며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빈손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 빈손이었는데 이 빈손에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것을 주시고 나아가 육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여도 전 세계적으로 비춰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막이 아닌 궁궐과 같은 삶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비교하며 경쟁하며 나 스스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초막과 같은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사로잡혔던 인생이 주 앞에 이렇게 돌아와 은혜 누리는 것 감사입니다 라고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 이 절기에 다 맡기세요. 근심의 짐은 다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고 여러분 가족과 지인과 한없이 즐거운 그런 명절 꼭 되시길, 나아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두 가지, 하나님 빈손에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하나님 아름다운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무로 얽혀져서 비바람이 불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게 되니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름다운 신분도 우리의 인생에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또 이렇게 받으니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명절이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이 즐겁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즐거워하는 자가 내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이번 연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내년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실 터인데 내가 즐겁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즐거움을 각 가정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할 때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매일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아름다운 명절을 주시고 이 절기 앞에 멈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초막이었습니다. 여기저기가 뚫려버리고 비가 와도 이걸 어떻게 막을 줄 모르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였는데 이 빈손을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나의 삶의 어려움에 베푸신 은혜, 이 빈손에 채우신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모든 은혜,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전히 근심할 것 있지만 기도하면 또 풀어주실 터이니, 기도하면 또 열어주실 터이니 오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이 기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시키는 모든 것 다 마음 가운데 떠나게 하시고 영혼 안에 근심된 것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삶을, 이 나그네의 삶을 늘 즐거워하며 웃으며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올해도 웃고 내년에도 웃으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